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요긴하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쓰다가 폐기 처분을 당한 사람도 있고, 아예 하나님께서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나님께 사용되지 못했던 그런 비참한 인생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바로 성공하고 승리하고 축복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은 그냥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무섭고 끔찍한 진노가 따른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배웠고 많은 연조를 쌓았고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들, 또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쓸 때 우리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만든 다음에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직접 하시지 않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임받아서 그렇게 요소에서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 기준이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학력도 보고 됨됨이도 보고 외모도 보고 여러 가지 가문도 보고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문이나 외모나 학력이나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뭘 보시는가? 다윗을 선택할 때 보니까 마음속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해서 쓰는 기준이 우리 사람과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질그릇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으로 만든 그릇이 얼마나 아름다운 또 고가의 그릇이겠습니까? 그런데 금그릇이라고 해서 하나님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나무로 만든 그릇이랄지라도 흙으로 만든 그릇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 기준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 기준은 그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는가,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들어 쓰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요소에서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이 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우리는 깨끗해야 되지만 또 영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요소에 요긴하게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우리가 그 분야에서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말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죽음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문제도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죄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모든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만드는 무서운 독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죄를 멀리하고 우리는 늘 거룩하게, 늘 성결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두지 말고 세상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며 나가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충만한 삶, 영적으로 깨끗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정말 이 시대에 정말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봤더니 믿음의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예수님께서 축복기도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든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적이 나타나는 배경 가운데도 분명히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군가 봤더니 바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과 안드레라는 제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먼저 빌립을 불렀습니다. 빌립아,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을 시험코자 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빌립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려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아니나 다를까 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을 전부 다 카운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사람들을 먹이려고 한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말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식하게 생긴 안드레라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1인분, 물고기 5마리도 큰 물고기도 아니고 아마 어린아이가 먹어야 되니까 조그만 물고기였습니다. 보리떡 2개, 그 둔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드립니다. 주여,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감동을 먹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감동을 먹었다는 말은 없지만은 그 안드레가 가져온 그 도시락 이름을 딱 받아 들고 축복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점이 뭡니까? 빌립은 정말 똑똑해가지고 어떤 면 없다는 답까지 딱 주면서 예수님,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안드레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먹일 수 있다고 갖다 준,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것 가지고도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남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드레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감동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안드레를 사용하셔서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아들의 아버지가 쫓아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하고 우리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 고쳐주십시오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때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이 딱 충족되니까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기머거리 말 못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자, 거기서도 보세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충족되니까 정말로 그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처럼 이 놀라운 기적이 거기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도 보세요. 하나님께 그 시대에 전부 다 훌륭하게 붙들려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보면 구약시대에 다 성공한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 구약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께 아주 훌륭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전부 거기다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전부 보면은 구약시대에 승리한 사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전부 다 거기 등장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문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좋은 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학벌이 문제가 아니고 가문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뭐예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셨다 그 말입니다. 왕으로 들어 쓰셨습니다. 전쟁터의 승승장구는 영도자로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들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배운 것이 짧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되고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게 되고 가는 곳곳마다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2015년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 하시면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마시고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를 많이 들으셔서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굳세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훌륭하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봤더니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주님 말씀처럼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처럼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또 하늘나라 확장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니 올 한 해를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요소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들어쓰심으로, 사업장에 들어쓰심으로 사업이 성공하게 될 것이고, 직장에 들어쓰심으로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요긴하게 훌륭하게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세상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모릅니다. 삼손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특별히 구별해 세웠는데, 우리를 많고 많은 삶과 특별히 구별해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처럼 나시린으로 세워주었는데, 그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살아야 되는데 자기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그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온수대기 붙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들처럼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되어 결국은 건물이 무너져서 즉사하는 아주 비참한 말로를 고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의 그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세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쾌락 제일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비참한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을 우리를 뽑아서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한 성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래서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라고 우리를 뽑아주었는데, 우리 육체 쾌락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되겠습니까? 썩어져 없을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되겠습니까? 보세요, 가룟유다 같은 경우도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자기 손으로 자기가 목매달아 죽다가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 죽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았어야 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물질을 제일주의로, 물질에 욕심나서 거기에 제일주의로 살다가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비참한 만류를 구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에 들어가서 보면 오히려 하나님보다 물질 제일주의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쾌락 제일주의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아 쓰임받지 못하여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사람들 보면 어느 시대든지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축복을 받았어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그 이삭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삭은요, 한 해의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부가 됐습니다. 어떤 면을 볼 때는 다른 사람은 그 당시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다 망해간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뭄이 든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야지 한 해에 100배를 얻은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농사 짓는 기술이 좋아서 그렇다?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100배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도대체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를 그렇게 크게 들어 쓰셨는가?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이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땅에 가서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막을 칩니다. 그 다음에 우물을 팠습니다. 자, 이거 한 가지를 보면 이삭의 그 인생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땅에 가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였습니다. 장막을 쳤다는 건 두 번째가 장막 친 건데, 자기 집을 짓는 일보다도, 우물은 사업을 하는 건데 사업을 하는 일보다도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겁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사고를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시대에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도 보세요. 솔로몬 같은 경우도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그가 한 게 뭡니까? 일천배잔을 쌓았는데, 쌓은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지혜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고 지혜를 달라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바로 일천번제를 쌓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을 여러분 아시죠? 저는 그 이랜드 사람들이라는 그 책을 읽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실제로 제가 우리 총신 동창에서 홈커밍 데이 할 때 그분을 강사로 초청해 가지고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들으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그분은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대 앞에다가 조그만 구멍가게 양장점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모토는 뭐냐면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업을 해나간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주일은 지킨다. 철저하게 11조를 드린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수익금이 생기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복음 전파,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사업을 했는데, 실제로 그분은 대기업가가 지금 됐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보니까 강남에서 전세 산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명동에다 가거를 얻었답니다. 명동에 가거를 얻었는데 옷가게를 차렸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상 올리는 것보다 그 당시에 주일날 하루 매상 올리는 게 훨씬 더 많이 올린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수익을 뒤로 하고 철저하게 주일을 지킨다고 샷다를 내리고 주일날이면 교회를 갔답니다. 그러니까 주변 상가 사람들이 그렇대요. 저 사람 정신병자 아니야? 아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상 올리는 것보다도 주일날 하루 매상 올리는 게 더 많은데 그 주일날 그 문을 닫고 교회 간다고 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 줄 아십니까? 그때 주일날까지도 문을 열고 돈 벌겠다고 아웅다통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가게 하나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랜드라는 기업은 지금 제품업계에서 2등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엄청난 기업이 됐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에서도 제품업계에서 3위로 또 뛰어올랐습니다. 보세요. 유통업을 하는데 지금도 보면은요 2000인 아울렛 주일날 문을 닫아요. 백화점이 주일날 가장 손님이 많은데 문 닫는 겁니다.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느냐?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는지 몰라요. 지금은 호텔을 4개나 운영하는데 망해가는 호텔을 딱 사기만 하면 또 호황을 이룬답니다. 건설에서도 하고 있고요. 이랜드라는 그룹이 지금 엄청난 대그룹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여러 분야에서 훌륭하게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는 2015년 한 해를 살아갈 때는 물질 제일주의로 살지 말고 쾌락 제일주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에게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사업장에도 분명히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으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군대 가서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영창 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사태에는 꼭 자기 포지션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비상사태에 참 지금 같은 믿음은 그러지 못했을 텐데 군대 갈 때마다 정말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비상사태에 내가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걸려가지고 내가 영창 갈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예만 드린 겁니다. 모든 것을 저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저는 군대 얘기만 좀 할게요. 군대 가서도요, 내가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제가 안동 36사단에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 갔는데 보니까 딱 군대 가가지고 이제 자대에 배치를 받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3년 동안 군대 생활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고는 따블병 옆에 놓고 네오멀에 앉아서 딱 도착하자마자 기도 먼저 했어요. 기도했더니 옆에 있는 고참이 갑자기 옥합발로 나를 그냥 차는 바람에 벌떡 자빠졌어. 번개불이 번쩍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자식 오자마자 졸고 자빠졌다고 그냥 옥합발로 찬 거예요. 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내 별명이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전도사 때 신학생 때 갔는데 그래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꼭 믿음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역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갔더니 교회에서 가자마자 내가 신학생이라고 그러고 또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오자마자 기도해가지고 고참한테 맞았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신위회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교회는 사단교회니까 어마어마하게 큰데, 아니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가서 보니까 군인들 한 50명밖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목사님, 소령단은 목사님도 계시고 군정병도 또 2명이나 있고 그런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내 신회장을 맡았으니까 우선은 막 그냥 뜨거워가지고 이 빈자리를 막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빈자리를 채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막 내음반 예배도 만들고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딱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주는데 어떤 지혜를 주느냐,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또 내가 어린이 사역을 하니까 이거 민간인들도 좀, 군인 가족들이 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걸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군인들이 한 50명 모이다 보니까 헌금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군목 목사님이나 사례비 같은 것은 다 정부에서 나오지만은 이 활동하고 하는 운영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군인 가족들이 군인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은 11조도 나오고 헌금도 나오니까 활동비가 나와가지고 원활하게 전도 활동도 할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 빈자를 채우기 위해서 좋은 지혜가 없을까? 하나님께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초코파이라고 그러는데 초코파이가 아니에요.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엄마 같은 사람이 지나가더라도 뭐 막 휘파람 불고 난리야 막.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을, 군인들 좋아하구나. 그래가지고 안동 시내에 대학이 2개가 있었습니다. 안동 간호전문대학하고 안동대학 2개가 있었어요. 그 대학을 딱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좋은 병가를 맡아가지고 헌병들도 다 우리가 막 교육을 시키고 막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이병소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기독학생들, 남학생들하고 여학생들을 모았습니다. 기독학생들 모았어요. CCC라든지 기독학생이라든지 제과점으로 오면은 빵을 사주겠다고. 또 그러니까 또 이 여학생들이요, 또 군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또 내가 군인이 딱 모이라고 그러니까 많이 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 사단에서 정말로 군 보고마를 위해서 좀 내가 봉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 뭐냐? 그러니까 성가대로 와가지고 좀 봉사를 해달라고 그랬어. 성가대로 와서 봉사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서로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모가 있는 사람들만 딱 60명을 뽑았습니다. 60명을. 군인교회 들어온다니까 서로 오려고 그래요. 60명을 딱 뽑아가지고 성가대를 딱 앉혀놓고 나니까 일주일 만에 전 사단의 소식이 다 퍼졌어. 이건 전도지 돌릴 필요도 없어요. 그 구전을 되게 다 퍼져가지고 일주일 후에 그 다음 주에는요, 얼마나 군인들이 구름대같이 교회로 몰려드는지 그 큰 교회가 꽉꽉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당시에 1등병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또 주일학교 없는 걸 주일학교를 만들었어요. 주일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공문을 해가지고는 그 사단장님한테 보고를 하라고 우리 소령되는 목사님한테 했는데 빠꾸 맞았어. 그래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가지고 사단장실까지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김중곤 목사님께서 CCC 땅을 얻을 때 박정희 대통령 면회를 하는데 3분 시간을 주더래. 3분. 그래서 3분 동안 딱 원고를 써가지고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왜냐하면 시간이 짧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분 말이 빠르지도 않은데 그냥 그걸 몇 번 외웠답니다. 그래가지고 잔잔단단단딱 했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는데 말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적어도 젊은이들에게 그들 가슴을 푸르게 만들어야 되고 정말 그래 소망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해관이 필요한데 해관질 땅을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문화방송 그때 당시 옆에 땅 CCC 해관 자리를 귀증받아가지고 그 해관을 지었다.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금식기도 하고는 사단장을 찾아가가지고 정말로 민간인들이 좀 교회 출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가 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때 군 보고마 운동 막 이런 용어가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군 보고마를 갖다가 전군 신자와 이런 전군 신자를 시키는데 아주 귀할 수 있다고. 그러면 찾아갔어요. 사단장을 찾아갔는데 사단장실은 사병이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제일 먼저 주임 상사실이 딱 있어요. 거기를 통과해야 돼. 근데 갔더니 주임 상사 그날따라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부관실이 있어. 부관 건 이제 대위 장교인데 부관실에 땡인데 부관실에 딱 들어가 보니까 부관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부관이 왜 왔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어요. 사단장님이 불러서 왔습니다. 근데 사단장님이 육군 상병을 부를 리가 없어요. 불러놨으면 부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 봐. 그러니 나한테 이제 그 야단을 치는. 근데 사단장님이 그 안에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고는 돌아보라고 그래. 뭔가 사병이 와가지고 사장님 불러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사장님도 뭔가 느낌이 사장님이 있었더니 돌아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는 우리 구호가 멸공이었습니다. 멸공! 탁 붙였습니다. 붙이고 나서 김중곤 목사님처럼 내 또 얼마나 내가 말이 빠릅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뭐가? 김중곤 목사님이 박정희 대통령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랬는데 똑같은 뭐가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민간인들이 교회까지만 출입할 수 있도록 주일날 예배 시간에 출입할 수 있도록 정보과에다 해가지고 허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는 계획도 없었던 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야. 적어도 또 애들 주일학교를 태우려면은 버스가 필요하니까 수송부에 연락해가지고 버스만 한 대 주일날만 좀 이렇게 교회에다 배치해달라고. 근데 그 성령의 역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신회원들하고 그 주일학교 만들 그것만 놓고 기도하고 그 계획서도 그것만 썼지 버스는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단장님이 전부 다 전화를 해가지고 허락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주일날 버스가 한 대 나와가지고 그거 태워가지고 얘들 그 태화동인이 안동시내 다니면서 버스 전도, 그때 버스 전도 배워가지고 내가 꽃동산교에서도 버스 전도 해가지고요 아주 효용을 많이 봤어요.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여학생 한명하고 나와서 짝을 지어줬어. 왜냐면 그때 여자만 들어오더라도 왔는데 보니까 신학생도 많아요. 장로님 아들들도 많고 목사들도 있어요. 그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 이놈들이. 그런데 보니까 여자들이 성가대가 오니까 그때 다 온 거예요. 그때 다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지금 저 인천에 큰 목회하는 목사님도 계셔. 그때 나왔어. 그때. 그리고 또 그때 나와가지고 또 지금 순복음교회 목사하는 친구도 있어요. 지금 또 그때 내가 간호전문 학생들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눈이 맞아요. 결혼한 쌍이 3쌍이 돼. 근데 내가 준비한 거는 다름없어. 지금도 인천서 목사하고 있어. 인천서 그 친구도.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말씀 해드리냐면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제일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때 그 요소 때마다 엄청나게 하나님께 저를 사용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리에서요 얼마나 한 시대에 많이 모였던지 1차, 2차, 3차, 4차 중앙선교께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기 오래되신 분들은 그 강습에 한 번 정도는 다 오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시고요 하는 일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는 부족하고 나는 보잘것없는데 사용하시더라. 이걸 제가 체험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사용한 사람들이 보니까 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사람들이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축복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5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려고 한다면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청교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요,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가가지고요,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병원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자기들이 집을 지었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학개서 1장에 이것은 한번 방송실에서 한번 찾아 띄워주세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개서 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저주받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살 사람들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않고 물질 제일주의로 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저주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학개서 1장 한번 찾아봅니다. 3절 말씀부터 한번 방송실 계십니까? 먼저 띄워주세요. 여러 사람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학개서 1장. 아이고, 글씨가 작네. 좀 더 켜주시고. 내가 작년까지만 눈이 좋았는데 확실히 올 들어가지고 눈이 이렇게만 아파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우리 학개서 1장을 한번, 여러분 저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면 1장 3절을 보십시오. 3절. 자, 1장 3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보세요. 아무리 많이 뿌려도 거둘 것이 없고, 마셔도 만족함이 없고,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많이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이게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아무리 돈을 갖다가 많이 쌓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다 붓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이것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또 그 말을 좀 더 덧붙여 말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불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말이 이게 무슨 까닭이냐, 이게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회는 지금 황폐하였으되 이 말입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까 4절에 보니까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화려하고 좋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옳은가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자기들이 먹고 살고 입고 쓰고 하는 집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저주를 내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지만,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물질 우선순위로, 아니면 자기의 어떤 육력을 채우는데 우선순위로, 어떤 아파트 평수를 늘리는데 우선순위로, 아니면 쾌락의 우선순위로, 돈의 우선순위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보면은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5년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훌륭하게 쓰임받아 성공하고 승리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 나온 것처럼 행함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따르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바로 죽은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행함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건 천국도 못 가는 죽어있는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그동안 너무 말로만 신앙생활에 왔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주라 하사 너희 말이 옳도다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은 달래 씻긴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나처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이 말이에요.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 이 말은 바로 뭡니까? 제자들도 나처럼 행하도록 내가 먼저 행함으로 본을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머리로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옮기는데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며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교회 집사님이 그분의 별명은 기도왕이랍니다.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한대요. 새벽 기도 시간에 와서도 보통 한 2시간씩만 기도한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상하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 양반의 삶은 문제가 많더라는 게 너무 피폐하고 문제가 많고 가정이 아니 저렇게 왜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는데 저럴까. 그래서 어떤 분이 한번 조사를 해봤답니다. 아니 저렇게 기도를 많이 기도의 왕인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주시고 뭔가 좀 도와주셔야 할 텐데 왜 저렇게 가정에 우환이 많이 일어나고 저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할까. 그래서 가만히 봤대요. 기도를 가만히 봤더니 새벽 시간에 울면서 줄면서 코를 찌르면서 2시간 동안 회개 기도를 하더래. 뭔 놈의 죄가 많은지 2시간 동안 계속 회개만 하더래. 회개만.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2시간 동안 눈물 질질 짜고 콧물 질질 짜고 회개 기도하더니 가만히 따라가서 보니까 자기 집에 갈 때는 자기 집 찌개거리가 없다고 몰래 나무 호박을 따다가 된장찌개를 끓여 먹더래. 2시간 동안 눈물 질질 까고 회개 기도하고는 실제로 또 나무꿀 도둑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이게 뭐 말로는 주여지 않은데 행동으로 따라주지 않는 기형적인 신앙.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이 천국을 가봤답니다. 천국을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설교 준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꿈을 꾼 겁니다. 근데 천국을 갔더니 너무너무
너무 진짜 아름답더래.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 것처럼 모든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고 한남의 과일이 막 12가지가 열려 있고 12 진주 보석문이 쫙 놓여 있고, 그래서 이야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감탄스럽더랍니다. 근데 보니까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안 보이더래. 이야, 천국에 이렇게, 한국에 그렇게 교인들도 많고 그렇게 교회도 많고, 그런데 아니 나도 참 개떡같이 신앙생활에 나 같은 사람도 왔는데,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도 신앙생활 더 못했단 말인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여기 한국 사람은 없냐고. 그랬더니 아 저쪽에 가보세요 그러더래요. 저쪽에 가봤대요. 아무리 봐도 한국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소리질러 불러봤답니다. 여기 한국 사람 없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합창으로 대답하더래요. 봤더니 천장에 입만 그냥 주렁주렁 달았대. 입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입으로만 예수 믿어가지고 입만 천국 같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고 그 목사님이 꿈꾼 얘기입니다. 꿈꾼 얘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면은 너무나 우리가 정말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우리 한번 정말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신앙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입으로 열심히 봉사했던 선지자가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다 했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청에 들을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뭐요? 어떤 면을 볼 때는 말로만 했던 겁니다. 형식적으로 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외형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처럼 아주 훌륭하신 분도, 그분이 여러분 아시죠? 그분 간증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아닙니까? 과거에 현신의 권사님이 이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병을 치료하고 얼마나 많은 병을 고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그 당시에 한 70년대 현신의 권사님 하면은 모르는 사람, 우리 크리스찬 여러분 다 알았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면 암병도 막 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각종 질병이 다 떠나가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 미국에다도 LA에다도 집회 초소를 만들고 왔다 갔다 하고, 서대문에 만들어 놓고 용산에 만들어 놓고 대구에 만들어 놓고 전국을 다니면서 쉴 틈 없이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밥 먹을 틈도 없이 정말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순천향병원에 영안실까지 들어갔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분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천국을 갔다 합니다. 천국을 가니까 천국 문에서 딱 못 들어게 하더래요. 그래서는 나 현신애 아닙니까? 내가 현신애예요, 현신애. 그러니까 현신애가 누구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꼭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그 사람처럼, 내가 말이지 그동안 밥 먹을 틈도 없이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그렇게 쏘다니면서 열심히 병자를 고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 일했는데 나를 모르다니요. 그러니까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일했냐 너를 위해서 일했지? 그러더라는 겁니다. 말로는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네가 너를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했냐? 말로는 나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 그 야단을 맞았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그분은 그때 당시에 병 치료받은 사람들이 헌금 들어오고 그런 걸 갖다가 전부 자기 재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재산을.
그러니까 거기서 그 깨달으면서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나중에 딱 깨어나고 난 다음에 그 많고 많은 재산 전부 다 김창인 목사님께 하시는 북한 선교에다가 다 헌납해버린 겁니다. 다 헌납해. 그때 엄청난 액수였어요. 용산에 있는 건물도, 아니면 저 단곡에 넘어, 우리 상교동 단곡에 넘어 있는 수십만 평 땅도 전부 다 북한 선교다. 저 성남에 있는 미온 공장 그때도 그 하던 자리 그것도 다 기증을 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이 천국 가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로 말로는 주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일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모르시면은 한국의 목사님 아십니까? 그랬대요. 그분이 큰 목회를 하고 계신데 나는 그 사람도 모른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크게 목회했고 아무리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입니까? 그래가지고 현신의 목사님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난 천국 가니까 하나님이 나도 모른다고 당신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 300억인가 들어가지고 무슨 복지 뭐를 했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건 모르고 어쨌든 간에 현실의 원사님이 천국 갔다 온 것은 분명한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로 떠들 수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주님을 빙자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오히려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나를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에서도 강조한 율법사에게 말한 건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해라. 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율법사뿐만 아닙니다. 제사장 레인에게도 행치 않은 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제사장이라면은 제사장답게 행함에 옮겨야 되는데 행하면 안 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말로만 주여 하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행함에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쓰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꼭 붙들고 이제는 말로만 주여 하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꼭 여러분이 아는 지식만큼, 아는 것만큼 행동으로 옮기셔서 이 시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축복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붙들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폐기 처분당하는 그런 비참한 인상 되지 마십시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버림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시고 다 깨끗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로만 주여 하지 마시고 행함이 있는, 또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꼭 이 시대에 하나님께 요긴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